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이었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몸이 아프다가도 말씀 들고 서면 그 아픔이 다 사라지고요. 너무 피곤해서 고뇌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데도 말씀 들고 있으면 또 힘이 저절로 납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저의 모습을 저는 강단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세요, 말씀이 또한 생명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25장부터 28장까지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몬, 또 모압, 에돔, 그리고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 왜 주변국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몬과 모압은 어떤 족속들인가요? 자, 여기서 본문의 25장에서 나오는 암몬, 모압, 에돔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혈족, 건족이라는 거죠. 가까운 그런 친족을 이루는 족속이라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죠. 롯과 두 딸이 동침해서 낳은 자손들이 이룬 족속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어떤 족속인가요? 에돔은 에스의 후손이죠. 에스가 누군가요? 바로 12지파를 이루었던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를 이루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웃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제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의 특징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25장 3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자,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가 라는 거죠. 왜 심판하는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족속들, 일가 친척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 3절에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은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죠.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적군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짓밟혀질 때에 이들은 슬퍼하고 애통한 게 아니에요. 형제가 또 친척이, 이웃이 무너지고 그리고 잘못될 때에 애통해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하 좋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이 아니죠. 이 아하 좋다라는 그 언어의 속 깊은 뜻을 가면 마음속에 빌고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탄사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6절에 보면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암몬은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주 비웃으면 아우 너희들 망하잖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아주 기뻐하고 흥겨워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비방했는데 그 비방과 비웃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택한 민족인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한 민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에 가시니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지고 그 원수가 엎드러질 때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수가 아니에요. 암몬의 입장에서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원수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형제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정말 멸망하고 진노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잔치를 벌이듯이 즐거워했던 이 암몬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압은 어떤가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도 8절에 가시니까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과 세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어? 그렇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더니 너희들도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구나. 너희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이방신과 다름이 없구나. 이렇게 비웃었던 이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또 12절에 가니까 에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에돔은 한술 더 떠서 유다 족속들을 유다 나라를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광야길을 올 때도 에돔 족속들이 길을 막고 방해했죠. 그리고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전쟁으로 무장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행군을 막았던 족속이 바로 에돔이죠. 이후에도 에돔 족속은 시시때때로 가시와 같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가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이 직접적으로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바보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적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그 형제인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웃고 심판하고 심지어 침략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죠. 두로는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앞서 나라와 다르지 않는 것이 26장 2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 가나에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두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기뻐하는 이방인 중에 한 이방인이 바로 이 두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 두로에 대해서 슬픈 노래, 슬픈 애가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부르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두로 왕 히람이 목재와 은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 막대한 힘이 되어주죠. 두로 왕 히람을 비롯해서 이 두로의 여러 왕들이 솔로몬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로에 대해서 완전 외면을 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에 비해서 과가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8장 2절에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이 두로는 무역을 행하는 나라였잖아요. 시중에를 끼고 있으면서 무역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많고 은도 많고 그리고 이 수로를 통해서 배로 목재를 실어다 나르고 그렇게 할 만큼 이 두로는 막강한 해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였는데 부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부가 교만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5절 28장 5절에 보시니까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물질의 풍부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시대는 어땠던가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의 국격이 또 국력이 두로보다 훨씬 앞서니까 두로가 이 솔로몬에게 협력하고 연합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는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죠. 국격이 힘이 쇠약해져 갈 때 두로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없인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만을 내가 신이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너는 신이라 할지라도 신인 채 거짓 행세를 하지만 너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두로는 심판을 받게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세세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주변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모르심이 없으시잖아요. 한 나라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눈이 향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28장 17절에 가시니까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용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이시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어요. 겸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겸손이 없었던 이 두로와 시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평온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분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심이 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